샬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과 확신이 넘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자유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일을 다시 해야 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탁소에서 세탁해 온 옷을 다시 손으로 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누군가가 그래도 손빨래를 해야 진짜 깨끗해진다라고 말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손빨래를 하고 있는 사람도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말을 하자 점점 손빨래를 다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깨끗한 옷을 또 세탁하는 거네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 중 상당수가 이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미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다시 손빨래하는 사람에 비유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으니 다시 내 힘으로 깨끗해지려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셨음을 선포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정죄받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정죄받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신의 죄로 고민하는 사람들과 자신이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걱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복음은 거룩하게 살려는 모든 동기를 없애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복음의 급증적인 주장,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모든 죄를 대신했으며 이를 믿으면 죄로 인한 정죄가 사라진다는 주장을 완화할 필요성을 느껴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복음의 자유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메시지로 사람들의 삶을 교회가 원하는 대로 제한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복음의 자유로 인해 두려움과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1절은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 전체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는 그 말씀은 강조 구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직역하면 바로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가 되며 자유롭게 하려고와 자유를 주셨으니 라는 표현을 통해 자유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유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수단이자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핵심인 자유를 기반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 전체가 자유를 주고 자유를 누리게 하는 해방의 사역이었습니다. 특히 자유를 주셨으니라는 표현은 과거에 이미 완성된 확정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은 그리스도인이 이미 해방되었음을 바울이 단호하게 선언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얻은 이 자유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1절 앞부분에서 영적인 승리와 자유가 단호하게 선포되고 있지만 오히려 복음의 자유가 너무 크고 강력해서 이해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실현하기 어렵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염려로 인해 바울은 이 자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홀히 하면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영적인 자유에는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는 정치적 자유와도 유사한 개념입니다. 한 나라나 집단이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려면 경계심과 책임감이 필요하듯 바울은 영적인 자유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적으로 자유로운 신자들은 그 자유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굳건히 선다는 표현은 원래 군사용어로 철통 같은 경계, 강한 힘, 공격을 물리침, 그리고 단결 등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정죄받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완성할 수는 없더라도 그 두려움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는 분명히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앞서 언급한 갈라디아서 4장의 설득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 종교는 율법에 얽매여 종노릇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인은 자유로운 존재인데 종을 두려워해서 종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오히려 종에게 종노릇하는 상황인 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구절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바울 시대의 유대교에서는 모세 율법 전체를 배우고 지키는 것을 흔히 멍에를 맨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자신들의 의도가 담긴 율법을 내세워 사람들을 얽맨다고 보셨으며 초대교회 역시 예수님의 시각과 같았습니다. 1절에서 다시는 이라는 표현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금 멍에를 짊어질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영적인 종 노릇을 하려는 경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삶에 대한 불안, 죄책감, 무거운 짐, 그리고 자신이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상의 악한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둠과 두려움이 삶의 기반이 되었고 그 결과 교만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민함, 불안, 교만, 낙심, 피로 등에 다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러한 상태에 있었으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 선택한 마음의 위로 방법은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만족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율법 준수와 할례에 의지할 것인지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 2절에서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단호히 반박합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에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내용은 반드시 목적이 있으며 우리는 이를 주의 깊게 듣고 항상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했듯이 그리스도에게 무엇인가를 더하는 시도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가치의 근원이거나 아니면 전혀 무익한 존재일 뿐입니다. 만일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 구원의 길은 오직 그것뿐이며 따라서 율법 전체를 완벽히 지킬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 전체를 완전히 지키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율법을 통해 칭의,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으려는 시도는 자력구원에 불과하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관적인 자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기가 더 이상 무거운 종노릇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2절부터 4절까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자유를 상기시켜 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우리를 죄책감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종노릇에서도 완전히 자유롭게 해준 것입니다. 특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씀하는 4절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잃고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하나님께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 자신들을 확실히 받아들이셨다는 확신에 기반합니다. 만일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거나 유지해야 한다면 구원의 확신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선한 삶을 통해 구원을 지켜야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받을 만큼 충분히 선한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안전함을 각자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행위로 구원을 완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에 의지함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냅니다. 반면 은혜 안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사실상 은혜에 의지한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혜에 대한 반응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할 만큼 깨끗한가요? 만약 이 질문에 대해 아직도 무언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티 하나 없이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와 자유를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